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인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종교, 승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프지만 지금 이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결론이 나고 마무리가 되고, 또 기쁘지만 그 기쁨이 그저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슬픔을 통해서 오는 역설의 종교, 역설의 신앙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슬픔과 기쁨, 이 고통과 영광의 함수관계, 유기적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전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쁨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과 우리는 언제나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끝까지 아픔과 슬픔과 근심으로 남지 않고 결국은 그게 다 보람으로, 기쁨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혜택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결국은 보람이 될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다 산모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산모들은 힘들잖아요.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도 참 힘들지만 뭐 입도 또 하고 몸도 무거우니까 몸도 잘 못 가누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또 두렵잖아요. 그 출산의 죽음 같은 고통 때문에. 그러나 막상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기쁨과 보람과 행복만 가슴에 가득 찹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과 슬픔, 근심도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고뇌, 지금의 이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산모처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출산과 함께 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기쁨과 보람으로 바꾸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지금은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산모의 그것처럼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람을 안겨주신다는 거죠. 지금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큰 기쁨으로, 보람으로 결론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울 때 그들은 웃고 우리가 근심할 때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뭐라고 합니까? 결국 애곡이고 애통이고 실패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웃지만, 지금은 좋아하지만, 지금은 행복해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그들의 종지부는, 그들의 결론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근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고 즐거워한다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흠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잖아요. 마지막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다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거나 유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기쁨이 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안전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그걸 누가 감히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얄팍하고 감각적이고 선정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그 순간에는 좋아 죽지요, 다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허탈하고 더 허무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공허합니다. 마약이나 무슨 쾌락이나 술이나 각종 세상적인 볼거리, 세상적인 즐길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뭐 좋아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오히려 더 자살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은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절대적인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주제를 마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구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낙으로,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37명, 38명씩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면 정말 살맛이 나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보람으로, 감사로, 하나님 찬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 기쁨으로 올 추석도, 올 추석 연휴도 더욱 보람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